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오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는 욥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른 날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욥의 자녀들은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이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전조 증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다른 날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욥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이 재앙을 만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오더니 가축을 모두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종이 이 소식 전하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다른 한 종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종이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다 가져가 버렸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도착합니다. 아,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큰 강풍이 집 네모퉁이를 치더니 이 집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 아래 깔려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주인님께 전합니다. 욥은 이 욥기에 의하면 완벽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그에게 아주 완벽한 재앙이 내리고 말아요. 이 재앙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욥의 소유를 가져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와 누군가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이 그냥 들이닥쳐서 모두 죽이고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재해도 있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개를 말해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양과 사람들을 다 이렇게 태워서 죽일 만한 이 확률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확률도 굉장히 낮은 이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강풍이 자주 불었더라면 집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고 자녀들이 그곳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필이면 사람이 모여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덮쳐서 모두 죽고 맙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정말 들을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소식이 평소와는 다르게 끊이지 않고 연달아서 계속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이 모습은 이 슬픔과 애도를 담은 행동입니다. 욥의 이 비통하고 슬픈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참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욥은 이 깊은 슬픔과 애도를 담는 가정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혼자 왔고 원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 그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심으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욥처럼 이런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욥의 고난이 굉장히 커서 저도 읽는 동안 겁이 많이 났고 저 또한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하심의 앞에서 우리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너무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견디어내기 힘든 정도였어요.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하죠.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할 때 따라오는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이 속상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큰 고통과 이 재앙은 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앙을 대하는 우리들이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설명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재앙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둔해 드릴 수가 없을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무능력하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신이다. 또 이런 결론을 내요. 아니면 신은 성격이 정말 이상하다. 신이 무심코 던진 돌에 사람들이 많이 맞아서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면 이런 결론을 내죠.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시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세상의 신과는 이 무능하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신에 대한 존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이해 안에 신을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내가 이해한 대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참 무엇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많이 살펴보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와 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 갇혀 계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큰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어땠나요? 인간다운 모습이 나왔어요.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해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이해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까닭없고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고통과 재난, 힘든 일들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도 당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 앞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지만 이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통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물었죠. 욥이 왜 그렇게 완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그가 그만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욥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결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욥도 하나님도 이 원인과 결과 안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그 원인은 없지만 결과로 주신 것이 있죠. 굉장히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벗어난 곳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주관하심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원래 진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부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는 이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참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족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